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함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다 같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5월 한 달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들이 어떤 주제로 그리고 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붙었죠. 오늘 이 말씀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가정이 구나. 우리 집이 와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 같아 라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한데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함께 보셨던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종이라는 그 신분은 거의 그러니까 표현으로 한다면 영혼 없는 두 발 가진 짐승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짐승 취급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쓸모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두들겨 패든 갖다 버리든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무 인간의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잡혔어요.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잡혔으니 이 사람한테 있는 형벌이 적지 않겠죠.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훔쳤으니까 이제 감옥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너 당신은 어디 누구 주인의 이름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빌레몬인 거예요. 그럼 내가 편지를 쓸 테니 이제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도망친 노예 그리고 또 사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위하여 이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되는 서두 부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가장 짧은 편지가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짧은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이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도 말씀이 나오지만 그 말씀 이전에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도전을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시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갇힌 자가 된 나 감옥에 있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한테 제가 편지를 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의 수식어를 여기 딱 붙이게 돼요.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는 동역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 성도로서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거는 동료라고 하죠. 동료라고 하는데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같은 복음을 같이 전하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빌레몬을 소개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매 아삐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너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을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편하게 표현할게요. 빌레몬 집사님 잘 지내시죠?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집사님, 우리의 동역, 우리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아내 되시는 우리 아비아 집사님은 잘 지내시나요? 그리고 아들 우리 아키뽀 잘 지내죠? 이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아키뽀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 건 맞는데 저기에 나오는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이라고 한 것이 아키뽀가 군대를 가 있거나 그의 직업이 군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었던 동역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이 아키뽀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와 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의 동역자로서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아키뽀에게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냐면 빌레몬의 가정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본인 이 세 식구인데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게 돼요. 모든 이들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 말은 우리 식구 다 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우리 식구는 다 교회 다녀요.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서 야, 너 오늘 교회 꼭 가?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리기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교회를 가도록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 집도 이런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빌레몬, 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런 게 아니라 또 아내만 또 와가지고 막 봉사하는 일에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자식 되는 어떤 청년이 아니면 자녀가 이제 좀 장성화해서 결혼하여서 나도 이제 집사라는 이런 직분을 받은 어떤 그 자녀만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들이 빌레몬은 아빠잖아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에 있어서 아내가 아이고 당신이나 잘해. 뭐 교회 맨날 가서 그런 거나 하고 뭐 당신 뭐 믿음 안에 있는 부부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해요. 막 남편이 막 술 막 마시고 막 이러고 집사인데 막 술 마시고 막 맨날 두들겨 패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아내는 또 막 교회 가서 막 구역장 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하면
하면 어때? 남편이 집구석에나 있지 말이야. 맨날 교회 다니면서 싸돌아다니면서 무슨 집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남편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고 원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 결정하고 그 길을 갈 때 아내가 그 일을 같이 도와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도 봤을 때 자녀가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겪으면서도 봤지만 자녀들이 노여워하거나 가장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부모들의 이중적인 가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제일 많이 좀 상심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부모를 좀 경멸하는 경우가 많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 서 있을 때는 대개 누구보다도 선한 목사의 상을 갖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 대할 때 만약에 그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목사인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강대성에 올라갔을 때나 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지 우리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인 아내가 이제 여기는 빌레몬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통전으로 보면은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이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결정을 하고 나가면 그거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정이 됐다는 걸 말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오시거나 가족원들이 이렇게 이제 일부 되시는 분들 또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우리 자식은 다 컸어. 이제 내 말 안 들어. 이러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으셔야 되고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 가정이 아직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교회를 다 다니고 있는 우리 가족이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목표로 삼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귀해요. 성도님들의 가정 보면 참 귀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시는 가정들도 보면 또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는 성도님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참 자녀들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예쁘게 자라고 있고 그럼 이게 너무 마음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응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당신의 가정에게 내가 편지를 합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이래요. 이런 복된 가정, 이걸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된 가정에게 바울이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받으셔야 되는지 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은혜가 뭘까? 우리는 이거죠. 축복받는데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자식들이 잘 될까? 늘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하는 일이 형통할까? 어떤 걸 말하지? 어떤 복을 주시려고 말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를 딱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사실 가장으로 결혼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결혼한다고? 내가 결혼해서 어떤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아이를 또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내가 내 걔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정말 나는 결혼할 자격이 있나? 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면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나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뭔가에 대한 거를 뭔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넣어줄 수 있을 만한 것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모질라고 그냥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지금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자고 있는 집, 내가 보고 있는 자녀들, 함께 대화하고 있는 아내, 그냥 나의 모든 생활을 돌아보면 딱 하나 생각이 뭐냐면 그냥 은혜예요. 그냥 감사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자질로는 없는데 안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은혜가 그거예요. 있을 수 없고 되어질 수도 없었던 죄 많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이루어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가 이게 딱 잘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이 좋은 곳에다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다가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는 계속 로마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게 됐지? 또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지? 알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날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나도 그들을 바라보고 더 주님이 바라보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용서해라 그랬더니 내 진짜 그 인간 그놈의 새끼 내가 내 진짜 근데 내가 바울 목사님이 내가 용서하지 뭐 해야지 뭐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빌레몬은 맞아 나도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저 사람이 죄를 많다 하여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도 이렇게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맞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이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영접하는 게 맞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다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게 맞지.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아니면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은혜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나 또한 닮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것이 이 갖고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해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것을 계속해서 넘치는 것으로 한 번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그 은혜가 너에게 가득하여서 계속해서 너희의 삶에는 은혜의 반경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평강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자아만 높이고 있는 교만이 가득해요. 그냥 나예요 나 내 식구
내 식구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돈 많이 벌면은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식들. 그냥 그들에게는 펑펑 써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냥 아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를 뿐이고 하나님을 거지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조금씩만 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도들도 없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서 안 돼요. 기관장이 되고 뭐가 됐고 직분을 갖고 있고 뭐가 있어도 자기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안 사요. 왜요? 나만 중요하고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게 다 안으로만 들어와요. 그래서 베풀미 없어요. 그냥 모든 것 하면 다 입으로만 때우고 그냥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린 건 조금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시고 이건 다 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치장하고 쓰고 사는 거에서는 펑펑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그 뒤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면 더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늘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그리고 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는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한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베풀음에 대한 것은 인색해요. 근데 받는 거에 대한 것도 나에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거는 더 못 견디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때 생기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평화예요.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있는 것이 넘치는 게 평안이고,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언제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안에 넘치는 게 평강이고, 이게 흘러가는 게 자녀에게 평화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너가, 집사님이, 그리고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 원망과 교만이 내려가요. 왜요? 언제나 감사하거든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늘 그래요. 저에게도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보면, 가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정말로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다. 언제나 이것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이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1절, 2절 하면서 딱 대상을 말하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4절은 선언인데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빌레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바울은 순회하면서 이제 디모데는 목사였고 바울은 전도자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으니까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정착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런 성도님들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얘기하게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나가는 성도가 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되는 남편 되는 아내 되는 집사님들이 저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 자녀들이 저 모습을 보고 잘 따라가게 되니 참 아름답습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틀어지게 되면 자식들도 똑같이 해요. 예배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부모들은 자녀들도 잘 안 지켜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사모하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게 그대로예요. 거울이니까요. 비춰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부의 신앙이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도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부가 자기 자신을 잘 보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과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예요. 바울아, 나는 그 가정을 인정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가정이 되게 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믿음 안에 있어서 먼저 된 남편이, 아내가 그 길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에게 있어서 향기처럼 풍기고 있으며 올바른 관계를 갖고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당신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예요. 이 빌레몬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만약에 목사가 악하거나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고 인정하는 것은 좀 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나라님이 엉뚱한 쪽에 꽂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만 갖다가 이렇게 이게 귀를 긁어주고 이렇게 거기에 바람 넣고 갖다 바치는 것만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 사람들을 등용하거나 그 사람들의 말만 듣거나,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이 인간적인 기준만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거 옳다 틀리다 복되다 아니다라는 걸 말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거 치우고 정상적인 거 보자고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면 저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게 당연해요. 저것은 목사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아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아, 네 입으로 내 백성들을 축복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네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보면 목사에게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좋은 모습으로 저런 선언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것에 별로 마음 두고 있지 않으신 성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것이 내게 들리기 싫으면 기분 나쁜 거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왠지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기분 좋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많아요. 인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보하게 됩니다. 중보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제 인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 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어쩌다가 한번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얘기하면은 목사가 와서 거기 부교육자가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들리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듣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고 있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래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건, 성도님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으시고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으시는 성도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그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럴까? 예배 드리는데 부모들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왜 자꾸 부모 얘기냐면 먼저 된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리에 만약에 아이들이 없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 밖에서 놀고 있거나 밥 먹거나 저 위에 있거나 지금 다 그러죠. 그렇다 할지라도 애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성도님들,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까 시작하면서부터 그 얘기했죠. 다른 것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시선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근데 부모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럼 자식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빌레몬과 이 가정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사랑을 베푸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헌신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나도 인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거 들으려나? 우리 집사람이 이거 좀 듣고 좀 생각 좀 하지? 아니에요. 나예요. 결국은 나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 헌신하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일에 치여서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일을 그러면 하느냐? 이런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내 하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까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도 좀 다르니까, 아침 안 먹고 온 친구 손, 그랬더니 애들 뭐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우리도 아침을 먹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먹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배고파요. 허기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후 예배까지 하시고 가시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내가 헌신할게 라고 하면서 지금 유선에서 저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반찬 같은 거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할 테니, 헌신할 테니 다른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은 그냥, 아니 집에서도 맨날, 왜 우리 교회에서 왜 설거지가 왜 여성들도 안 시키는데, 설거지도 일이더라고요. 어제 운동회 할 때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 혼자서 열심히 잔반 같은 거 치우고 막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 하다 보면 이상하게 설교할 때 서 있는 건 서 있는데 설거지 하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매일 몇 끼니마다 하셔야 되니까 밥하는 건 더 힘들겠고, 그러니까 제 아내 늘 얘기해요.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는 식당, 맛없는 식당이 없대요. 남이 해주는 건 다 맛있대요. 내가 안 하면 다 맛있대요. 근데 이렇게 주일이면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게 이게 좋겠냐고요. 한두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 위해서 또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래요? 오늘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예요. 그 힘든 일을. 그게 써있는 네 사랑, 네 믿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유 진짜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럴 거야 이러거나, 아유 내가 괜히 와가지고 밥이나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걸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니까, 나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도 인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정리가 됐는데 제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자, 6절 말씀은 이거예요. 빌레몬 집사님, 저기 쓰고 있는 건 이제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빌레몬 집사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 집사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참 감사하고. 근데 그 지금의 그 섬기는 그 모습이, 야, 저 집사 참 착하다, 야, 저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애쓴다, 이렇게 좋은 칭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를,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원하고,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그런 모습이 많아지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6절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쉽다고 생각하실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우리 집사님은 뭐 손이 빨라, 뭐 일하는데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거들어 주시는데 너무 고마워. 인간적으로는 고마울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왜냐하면 말씀을 조금 떠나볼게요. 말씀 떠나서 이렇게만 하다가 사람을 향해서 서운하면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공치사가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해? 저것 때는 왜 이래?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제 뭐 크지도 않은 교회에 있었고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 또한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게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목사고 집사고 누구든 간에 할 것 없이 나중에 섭섭병이 걸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빌레몬의 신앙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교조가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이 교회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물질로도 헌신하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애쓰셔도 감사하고, 지금도 막 이모저모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데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고마움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나에게는 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커가야 되냐면,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만, 내 지금 현재 젊으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거동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나이가 조금 먹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거고, 이런 모습을 가지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다 보면, 저도 559장 이 찬송하면 늘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요. 늘 찬양할 때 이 찬양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 할 때면 저도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나도 이제는 그때 그 기억이 났었던 그 나이의 자식이 이제는 저에게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 안에서 똑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윤희설이 같이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시험을 볼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 시험도 칠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이 아이가 군대 갈 때 되면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고, 사실 그때가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지라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 엄마같이 기도 많이 하는 아내를 나는 얻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난 못 살아,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지, 나는 우리 아빠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꼭 만나야 돼 하면서 그걸 지금부터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며 그런 눈으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가 되고,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반드시 아이는 기도로 키워야 되는 거야,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워가며 계속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또 하나의 빌레몬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가정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돼. 그 마음까지 가셔야 돼요. 기대가 돼요. 어떤 아이로 클지. 의사 되는 게 꿈이라고 하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의사가 되도록 기도해 줄게.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걔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이 미래 의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또 꿈이 바뀌겠죠. 우리 유수의 꿈은 슈퍼의 사장님이었어요. 난 마트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 웃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꿈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걸 해야 돼요? 저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지? 이렇게. 근데 부모들이 그런 것에 대해 기도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게 되면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서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높이, 넓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신경 쓰고 살게 되니 하나님은 없어질 수밖에.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 안에서 빌레몬처럼 믿음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김은하 집사님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반주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돼요. 분명히 고민될 거예요. 누구도 분명 그 고민할 거라 생각을 했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돌봐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에 저는 이걸 할 겁니다. 아이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맡기시면 보지 못하는 아이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키워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내가 돌봐줘야 되는 것들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더 열심히 놀아줘야 돼, 더 많은 것을 공급해줘야 돼,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줘야 돼, 열심히 더 돈 많이 벌어서 학원 많이 보내서 가르쳐야 돼. 이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아이, 많은 것을 알고 더 분별력 있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면 마치 이겁니다. 마치 하선아, 엄마는 반주를 해야 되니까 난 너와 떨어져 있어야 돼. 아니면 집에다 두고 나는 가야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네가 돌봐야 될 일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6절의 저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됩니다. 빌레몬 집사님, 형제인 빌레몬이여, 너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기에 나도 너의 사랑을 보면서 큰 기쁨과 깊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저 기쁨과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기쁨과 위로라고 말하는지 저 7절에서 중요한 말은 평안함입니다. 저 평안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사님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 집사님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집사님들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래요. 자, 먼저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다는 게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고 딱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은 마치 경마장에 가는 경마장에 있는 이 말들처럼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는구나. 아, 나도 남편으로 아빠로서 좀 부끄럽네. 나도 정말 하나님만 보고 예배를 해야지.
나는 엄마지만 애한테 저렇게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네. 부끄럽다. 더 기도 많이 해야지. 새롭게 바꾸어준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이 되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본이 되도록 그들에게 회복과 안식으로 새롭게 바꿔주게 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쉬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믿음 안에서 내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부러워만 해. 맨날 부러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진흙을 깔고 앉아있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저렇게 깨끗한 옷 입고 있으니까 부럽다.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옷을 털어야죠. 그리고 더러워져서 안 되면 빨아야죠. 근데 그거는 전혀 안 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본이 되는 모습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습이 믿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많은 성도들 앞에, 저 집은 돈만, 저 남자 집사는 돈을 잘 버나 봐. 저 아내 되는 집사님은 남편한테 잘해주나 봐. 저 집 애들은 참 성격이 좋아서 말 잘 듣나. 이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여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가는 것에 본이 되게 된다면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정함과 축복이 그 가정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빌레몬의 가정이 우리 자식이 된다고. 우리 아들이 빌레몬의 가정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또다시 또 다른 빌레몬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쳐다보지 않는 시온이는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믿음과 신앙이 아내 아비야와 아들과 아키뽀가 하나가 되고 함께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반드시 이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예배 드려요? 한 번이죠. 근데 그 한 번의 예배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매주 해가지고 한 달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1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 하나 준비하고 나갔는데 한 줄을 가요. 한 줄을 준비하는데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기억이 돼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가정처럼 멋있는 가정을 이루는 가정만 되면 그걸로 좋게요. 그럼 난 내 책임 다 한 거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욕심 좀 내보십시오. 이런 가정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자랑할 수 있게, 저도 한 번 더 선언할 수 있게,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런 가정으로 변화되는 가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가정을 통해 또다시 저희는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를,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의 주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